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부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여,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 라고 가르쳤는데 랍비들은 3번이라 하는데 자신이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무척이나 자비로운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용서해 주는데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세다 보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무한적으로 그냥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어차피 계속 회개하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죄 아무거나 막 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7절을 우리가 보기로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입니다. 요한이 갑자기 왜 이런 심한 말을 했었을까? 어저께도 우리가 들어서 읽어서 또 묵상해서 알지만은 당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것이에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에게 와가지고 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을까라고, 왜 이런 사람들을 나무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8절, 그 다음 절 8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세례만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구나. 세례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세례만 받아가지고 용서만 받으면 되겠구나, 심판만 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진정 원한다면은 너희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로 밝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를 한다면은 너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용서를 구하면 세례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해도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다 잘려가지고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은 좋은 열매를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려가지고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러 오다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거 세례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답을 우리가 11절, 13절, 1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열매를 말을 합니다. 관대함, 정직함, 그리고 만족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관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걸 풀이하면은 옷 이야기가 나오죠. 옷 두 벌 갖고 있으면 한 벌을 남에게 줘라.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왜 저렇게 가난해?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세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정하게 돈을 챙기지 말라고 합니다. 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 받은 은혜에 만족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불만족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주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서 혹시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게 하셨냐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심중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서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약간 좀 어깨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던가, 아니면 그런 척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나 뒤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당신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불의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지만은 성령 세례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의 세례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불세례는 갑자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본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세례, 세례 요한이 9절에 보면은 벌써 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9절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9절을 가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불세례란 말을 했는데 17절, 바로 다음 절에 17절에도 불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보겠는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불이 나옵니다. 불세례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심판 세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성령도 주시지만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고 은혜를 받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할 경우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불못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그러한 가르침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곡은 누구를 말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그냥 회개하고 그냥 어떻게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쭉정이는 거짓 회개하는 사람들, 아니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에 태우신다.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한번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다 깨끗이 해결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회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성령님의 만지심을 얻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180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180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언행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